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라는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라는 그 위기의 내용보다 그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사람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위기를 대하고 그 위기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라는 것이 절망과 그리고 또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문제 앞에서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때로 내지는 세상의 그 어떤 방식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새벽에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어떤 왕들이냐? 제가 두 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던 므낫세라는 왕도 악한 왕이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 되어지는 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어느 정도로 악을 행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이 다른 나라 그러면 아람 왕이라고, 아랍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랍 왕의 제단을 그대로 베껴다가 옮기듯이 이 예루살렘에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봐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 예루살렘에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평상시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오늘 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보니 다메섹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한 나라처럼 그런 권력도 누리는 것 같고 부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런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면 우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풍요롭게 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종교적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자신이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사다가 섬기고, 내가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우상을 사다가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치
그 신적 개념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들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아하스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 하나님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모습이 오늘 그 현장 속에서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 모양과 제도대로 가져다가 우리야 제사장에게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오늘 이 아하스 왕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에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요만큼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상황과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 어떤 모습 앞에, 문제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의 핑계를 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용을 떠나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는 신앙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종교적 욕망에 빠지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욕망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모양과 이 껍데기를 통하여서 내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마치 기도라는 것이 내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꺼내서 먹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꺼내는 수단이 되고 연장처럼 도구가 되어지면 그 모습은 종교적 욕망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른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고 좋은 것을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도 누리고 싶어서 그 제단을 그대로 가져다가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그의 현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엉뚱한 것을 풍요로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엉뚱한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중심 속에서 확신 있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채워져야 이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크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종노릇하고 뜨거운 햇볕에 벽돌 만들고 그런 인생의 어쩌면 실패와 같고 노예와 같은 그런 현장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채운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건질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이것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그 위기 앞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궁의 곳간, 성전의 금, 이런 귀한 것들을 다 꺼내서 그걸 가져다가 자신이 도와줄 만한 대상에게 그걸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보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방식대로 자신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성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에게는 이 내면 안에 신적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예전에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도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스로 왕은 그 후에, 이 아하스 왕은 그 후에 자신이 의지했던 나라의 종속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도움을 달라고 자신의 귀한 보물들을 보내서 그 위기는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나니 그 나라의 종속 개념으로 돼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아하스 왕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나의 도움과 내가 의지할 것으로 택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든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될든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방식과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현장 속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것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아래 다시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와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고통과 실패가 마침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내가 오늘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에 또 고통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자, 오늘 그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맡길 것들은 맡기고 믿고 나아갈 것들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